샬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지방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와 하나 된 의식으로 항상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자들이 맞지요. 한 아버지 안에서 하나인 우리가 서로 마주 보면서 사랑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은 만남은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아십니까? 남북 이산가족 상봉보다도 더 귀한 만남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다시 찾은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영으로 깨어나서 형제를 보는 순간 그 형제가 바로 나구나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구나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반가워요. 잃어버린 자신을 찾은 것보다 얼마나 더 큰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로 의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귀한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서로를 자신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의 비늘이 한꺼풀 더 벗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형제 사랑이 더 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과 관계없는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 자신이 되게 하시고 아무 조건 없는 사랑과 평안이 자신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0번째 말씀, 제목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회복, 말씀만 들어도 설레이죠? 우리는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완전하지 않기를 자초했던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완전치 않은 존재로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와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돌아가기 전까지는 헛발질도 하고 헛된 생각을 하기도 하고 헛된 것에 소비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 봐. 너무 잘하고 계셔서요. 오늘 말씀 들으면은 내가 완전하지 못하구나. 이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겁니다. 네, 그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7째 날로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질병이 완전히 나아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에요. 일곱째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진짜 일을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육신의 마음은 쉼을 얻어서 일하지 않는 날이 맞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영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진짜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다,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육체를 따라 판단했던 무거운 짐은 벗어 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마음은 욕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욕심. 어느 분은 나는 욕심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습니다만은 욕심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자신이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기 이전까지는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영의 마음은 육체의 마음과 다릅니다. 영의 마음은 두려움이나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 말에 자신을 조명해 보면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어떤 일에 염려하고 있구나, 여기에 한 가지만이라도 있으면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마음은 공격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영의 마음은 방어할 마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비교를 해보세요. 공격할 마음이 자신에게 있었는가? 남이 나에게 공격하면 방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보세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게 영의 마음일까요? 육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영의 마음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마음은요, 질투도 없고요, 긍휼만 있습니다. 영의 마음은 오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들어보시면 오직 생명과 사랑과 평안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조명해 보고 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 완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오늘 말씀에도 몇 종류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몇 종류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읽은 14절에서 보면 거룩하고 의로운 이, 이게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살인한 사람이죠. 네 번째는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예수도 등장합니다. 그 이제 다음 절에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죽은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지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예수. 그 다음에 7번째는 누구가 등장하는가? 완전히 낫게 된 자. 나면서 못 걷는 자가 완전히 나아서 걷게 된 자. 그 자, 이게 완전한 자입니다. 자, 이와 같이 7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7명이 아닙니다. 7명이 아니고 예수님도 죽은 예수님, 살아난 예수님, 거룩한 예수님. 예수님 한 분이 세 번이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 또 거부했기 때문에 살인한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전케 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7명의 사람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 7 유형의 사람이라 함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전부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라고요. 성경에 등장인물이 엄청 많이 나와도 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모양으로 온 영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을 가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성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 자신을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면서 그리스도의 부분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육신한 이 각 지체들도 그리스도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전체를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나 각 지체로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의 몸이 수많은 세포로 연합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각각이면서 전체로 보면 한 몸인 것 같이 하나의 영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각 개인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부분이고요. 전체로 보면 전체 그리스도입니다. 각 부분이 하나로 전체를 이루면 단 하나의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인물은 곧 나이기도 하고요. 나에 관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이 누구로 보면 됩니까? 나로 보는 거예요. 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 유형의 사람은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7가지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인격체 안에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요. 그와 같이 영적인 성품도 7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 인격체라도 성품이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격이 온유하면서도 까칠한 성격이 공존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크게 인정하시는 분이 바로 앞에 계시네요. 성질이 급한 반면에 게으른 면도 함께 있어요. 맞지요?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성격을 나타내면서도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지요? 근데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이건 비굴한 거죠. 욕심이 많으면서도 남을 도와주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온순하면서도 강하고 강하면서도 온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격체 안에는 여러 유형의 그 성품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 사람 안에 여러 인격체가 있듯이 이 한 사람 안에 7종류의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7가지라도 결국은 나 한 사람의 마음이 있을 뿐이죠. 맞잖아요. 나 한 사람이지 내 안에 여러 유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 하나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나는 참된 영입니다. 우리 각자는 참된 자신이 누군가 영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라는 영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이 육체로 오는 순간부터 이 육체의 의식이 새로 여분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영은 주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내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나 자신이 하나이지만 여러 종류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식 외에 다른 의식은 사실은 가짜예요. 그림자와 같은 가짜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가짜는 사라질 것이고 진짜 자신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회복되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자신, 원래 자기 자신만 남는 상태, 이것이 완전히 회복된 자예요. 그러니까 가짜만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마치 금덩어리가 있는데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금을 이렇게 껍데기에 쌓여있는 비늘들이 차곡차곡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금이 온전하게 되려면 금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금을 에워쌌던 티끌만 다 제거하면은 금은 항상 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자아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은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육신의 의식이 덮었습니다. 영의 의식을 덮었어요. 그래서 눈에 비늘이 쌓인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 영으로서 의식이 온전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분산된 내 의식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렇습니다. 이 14절에서 우선 4가지 유형의 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이. 맞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나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말씀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룩하고 의롭다는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의롭다는 뜻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분은 하나님만 거룩한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는 뜻은 하나님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의롭다고 한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영과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참된 자신은 거룩하고 의로운 영과 진리의 그리스도다. 이게 되겠죠? 이것이 나의 참된 자아예요. 그러나 참된 나의 자아가 잠자는 동안 또 다른 나의 가짜 자아가 여분으로 생겨났습니다. 나의 가짜가 두 번째 등장인물이에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 이게 육신의 의식이란 말이죠. 나의 육신의 의식.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진리의 나의 참된 자아인데, 그러나 가짜 내가 진짜 나를 거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진짜를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자기 진짜 자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생각조차도 못하고 사는 것이 대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영과 진리는 나의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나의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나오죠. 겉사람은 뭡니까? 육에 속한 내 자아예요. 가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의 육신의 의식은 항상 참된 속사람 자신을 거부하면서 삽니다. 겉사람의 육신의 의식은 언제나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속사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서 자기 속사람을 거부하는 겁니다. 겉사람은 세상에서 온 의식이기 때문에 현실을 위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현실을 위해서. 속사람은 영과 진리이기 때문에 그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에요. 그러니 영의 의식은 세상 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영의 속사람은 세상 일에 공격하거나 방어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공격하고 언제나 방어를 하지요. 방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공격받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어를 하죠.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방어의 수단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영의 속사람은 세상 일에 공격도 할 필요가 없고 방어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사람에게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공격하고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에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또 받는다고 해서 그걸 방어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참고 오래 참고 해서 저들이 깨닫게 될 때까지 참아준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참아주셔요. 누가?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세상 일은 환상이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도 없고 공격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환상을 공격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겉사람은 이 세상에 지은 집이 진짜가 아니라는 진실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돈 벌고 집 짓고 결혼하고 사는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환상입니다. 제가 우리 고향이 서천이거든요. 근데 산지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이 좀 높은 곳에 외딴 곳에 집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 마을에 조그만한 집들이 한 3개,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집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공동묘지 또는 밭 또는 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하여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집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집 터도 없고요. 그냥 풀만 무성하더라고요. 밭도 없어요. 이제 거기서 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밭도 없지요. 풀만 무성하더라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하, 이 세상 것은 없는 거였구나. 거기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그것이 환상이었구나. 그 집이 가짜였구나. 진짜는 보이는 세상은 진짜가 아무것도 없네. 진짜는 뭐예요? 말씀밖에 없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다 변동될 겁니다. 외형은 다 변동이 됩니다. 주에게서 왔으니 주로 돌아가고요. 말씀으로 왔으니 말씀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너무 속고 사는 거예요.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여기고 살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밖에 이 세상에 지은 집도 가짜요. 밭도 가짜요. 논도 가짜요. 그렇다면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있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몸을 벗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속히 데려가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육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의 진짜 집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집으로 가자라는 노래가 있더구만요. 있죠? 집으로 가자. 그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집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내 안에 있으면 왜 육을 벗습니까? 내 안에서 찾는 게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오직 진짜 집은요, 마음 성전이라는 진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 영의 마음 속에 성전이 있단 말이죠. 그게 진짜 집이에요.
밖에 있는 집은 진짜가 아닙니다. 한 채를 가지고 있으나, 반 채를 가지고 있으나, 집이 없으나, 10채를 가지고 있으나, 63빌딩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다 그림자예요. 그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적어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는 나라. 이 고백은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고 왜 좌절을 하냐고요? 오를 때는 좋았지요. 내릴 때는 또 안 좋아요. 이게 변동될 나라는 항상 이렇습니다. 지금 내렸어도 한 20년 가지고 있으면 또 오를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정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쉴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들어가면 쉴 수가 있어요. 그곳에 언제나 집이 있어요. 내 집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모래성을 쌓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집은 우리 내면에 있다. 내면의 집으로 들어가면 쉼을 얻고 평안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 내면이 깨지기 때문에 밖도 깨지는 거예요. 겉사람의 의식이 내면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면 자기 내면의 진짜 자신과 마주치게 됩니다. 나의 진짜 자신은 내면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겉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겉사람이 내면으로 향해야 되는데 밖으로만 향해요. 그러면 진짜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늦어요. 이 내면에서 참된 자신과 가짜 자신이 마주치면 가짜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후부터는 세상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가서 잠잠하기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만 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은 그냥 팽개쳐 놓고 사는 거예요. 최소한 하루에 3-4번은 내면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4번이라도. 사실은 항상 내면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 안 되니까 3번이라도, 단 5분이라도. 그렇게 자주 내면에서 쉼을 구할수록 내면의 성전은 크고 든든한 내 집이 될 것입니다. 어느덧 내면의 성전이 점점 커져서 이 세상의 집을 삼켜버릴 날이 옵니다. 이것이 뭡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킨 것이죠. 생명이 보잘것없는 죽음의 집을 삼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안식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이 가짜 육신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아요. 이 한 세대로 안 되면 다음 세대로 미뤄서라도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자발적인 것을 원하는 겁니다.
살인한 세 번째 살인한 사람이 나오죠. 살인한 사람 세 번째 유형.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대신에 살인죄로 복역 중인 바라바를 의미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할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서 대신 바라바를 내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바라바는 살인자예요. 그러나 바라바도 누구라고요? 나란 말이에요. 나의 의식, 육신의 의식, 겉사람의 의식, 이것이 바라바예요.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사람의 의식은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자신이 바라바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를 얻고 예수를 거절한 내가 있었죠. 그 내가 바로 바라바이기도 한 거예요. 똑같아요. 바라바나 예수를 거절한 자나 똑같아요. 바라바는 공격과 방어를 반복하며 밀란을 일으키는 겉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된 것이죠. 그리스도는 공격과 방어를 하지 않는 화평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니까는 저항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항하지 않아요. 영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도 사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어도 살아요. 그리스도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육으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무슨 일이든지 공격과 방어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의식이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격과 방어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방어로 방어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공격과 방어를 해결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평안으로 또는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바라바나 그리스도는 하나의 나라는 것을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도 나고 그리스도도 나예요. 항상 두 존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 국민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는.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쌍둥이. 이게 두 국민이 싸우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 안에 이 두 국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죽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생명으로 살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대신해서 살아난 바라바를 죽은 예수와 합하여 하나의 그리스도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의식이 혼이고요. 푸시케. 영의 의식이 푸뉴마입니다. 이 두 국민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되어요. 하나가 돼서 한 영이 됩니다. 한 영으로 될 때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 웃어보세요.
권사님이 앞에 앉으시니까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네. 내가 속사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겉사람 바라바로서 살아 있다 하여도 결국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한 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겉사람 나를 육체 예수와 합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살려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로 살게 될 때까지는 자신의 겉사람과 실상을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의 실상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 내가 겉사람으로 살았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겉사람의 의식으로 얼마나 많이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살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내면의 집으로. 집으로 가자 그러고서 육을 벗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례가 육의 몸을 벗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으면 이미 육을 다 벗은 것과 같은데 왜 죽자고 자살하자고 그러냐고요. 자살을 해도 죽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살아있지 죽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구냐?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 이게 네 번째 유형입니다. 방금 설명한 것 같이 살인한 사람은 바라바였습니다. 근데 바라바는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바도 사실은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게 된 아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혈통에 속한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주를 죽였으니까 죽이고 대신 살았죠. 그러니까 자기는 혈통으로 살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직은 겉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무엇일까요? 그들도 바라바와 똑같은 육신의 겉사람의 의식이에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생명을 거부한 겉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겉사람이 너무 세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오죽하면은 성경은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7 유형으로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군대 귀신이에요. 그만큼 내 생각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 감정에 걸리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육감이라고 있죠. 육감. 그 감정은요, 사실은 가짜입니다. 진짜일 수가 없어요. 왜?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그 감정이. 그러나 영의 감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과 평안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평안. 이것이 아니면 전부 육감에서 나온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식과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의 의식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겉사람은 항상 공격하고 방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인 줄 알았다면 공격과 방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에게 오른손과 왼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죠.
근데 이 둘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한쪽이 왼손을 공격한다든지 방어한다든지 이걸 봤습니까? 근데 하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서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하나로 믿었더라면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은 참된 자신을 거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건은 바로 나에 대한 증언이니까 내가 나를 거부한 사건이에요. 나의 참된 자신은 누구냐? 나의 참된 자신은 영과 진리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은 육신의 내가 영의 나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 한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다른 점을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속사람 그리스도는 오래 참는 특징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이 나오죠. 겉사람은 오래 참지 못하고 현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속사람 그리스도는 겉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속사람 그리스도는 겉사람이 자신을 찾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속삭이기만 합니다. 뭐라고 속삭일까요? 나를 제발 찾아다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나를 찾아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애원하는 자도 나이고 애원하는 목소리를 못 듣는 자도 나예요. 겉사람에게 네가 나다라고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마음이 바깥 세상에 있어서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바쁘기만 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요? 세상 일이. 예? 나의 속사람은 수많은 세월 동안 속삭여 왔습니다. 바깥 세상은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물가는 치솟아서 못 살겠다고 시름을 냅니다. 기름값은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이대로 가면 망하겠다 이렇게 좌절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 겉사람의 음성들이에요. 세상은 지진과 천둥과 같은 진동 소리를 요란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란한 소리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를 듣다가 내면에 들어가서 잠잠히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자기 영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과 같아요. 왜? 나와 아버지는 항상 하나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집은 마음 성전에 있습니다. 그 영의 마음 성전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음성도 듣고 나의 음성도 들어서 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세상은 항상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요란해요, 요란해. 그러나 바다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잠잠하죠. 그것이 바로 내 내면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란하게 돌아다니지만 말고 또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궁상만 떨어요 또.
그건 내면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궁상 떨면 내면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항상 밖에만 쳐다보고 있어. 밖에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이런 것만 보고 있어요. 뉴스나 보고 있고. 내면에는 언제 들어갈까요? 내면에 진짜 자기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유형은 뭐냐? 그들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예수가 있죠. 죽은 예수. 자, 그것은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네. 다섯 번째 유형은 그들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예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시 살아난 예수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예수는 바로 우리들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증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난 예수로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끝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네. 다시 살아난 예수 곧 증인 이것이죠. 이 여섯 번째 사람이에요. 죽은 예수도 겉사람인 나요. 다시 살아난 예수는 나의 속사람 그리스도 또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나 한 사람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속사람 영과 진리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생명을 죽인 것입니다. 나의 에고가 참 나를 거부하면 참 나를 죽인 것이지요. 그러나 죽였다고 표현은 합니다마는 실제 죽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현을 그러죠. 죽었다고 하는 것을 잔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실제 죽은 것은 없기 때문에. 잠시 동안 잠자는 동안 죽었다고 표현한 것이고요. 하나님께는 죽은 자가 없으니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것은 잠자는 자 가운데서 살렸다 이런 뜻이에요. 오해하고 있는 겉사람의 의식을 죽은 자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가 죽은 의식에서 살아나서 생명을 전하는 증인이 되려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증인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걸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서 내가 증인이라면 이제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들은 육신의 의식으로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너라. 근데 네가 너를 거부하고 있는 거야.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실상을. 그 다음에 너희들은 영과 진리에 자신을 거부하고 오히려 겉사람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겉사람의 의식으로 계속 살고 있죠. 겉사람의 의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겉사람의 의식으로 살기를 좋아해서 너희들의 참된 생명을 죽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당신이 있어요. 참된 당신이 있는데 당신은 지금 가짜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가짜로 살고 있는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죠? 증거를 댈 줄 모르면서 단순히 당신 안에 진짜 당신이 있으니 당신을 찾으시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못 찾아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 이 성경이 정확한 예언서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겉사람의 의식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속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가름해 줄 수 있는 말씀은 이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죽음은 없다, 이렇게 또 전해야 됩니다. 생명만 존재하기 때문에 겉사람은 맑아지게 될 것이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면서 사람을 굉장히 다운시키면 안 됩니다. 절망 가운데로 떨어지게 만들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항상 소망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생명만 있어요. 생명만. 혹시라도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겉사람은 속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속사람이 이렇게 잠자는 동안에 겉사람이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누가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방향성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방향성. 그건 뭐냐? 진짜 자기를 찾아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자처해서 하실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자신도요, 이 만물을 창조하지 않고서 자기가 창조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영과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려면 비진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보이는 만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평안인 줄을 증명할 수 있지? 평안이 아닌 환난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경험하고 나서는 평안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난을 겪지 않으면 평안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향성을 타고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그 방향으로 푯대를 향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야단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안 되냐고 야단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오래 저희 말씀을 들었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될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아직도 안 된 사람이요. 왜? 진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다 소중한 나예요.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제발 좀 흉보지 마세요. 제발 좀 판단하지 마세요. 그 판단은 다 그림자예요. 어둠이라고요. 그러니 판단하고 싶거들랑 그 사람의 장점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칭찬만 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칭찬할 게 찾지 못하겠으면 그냥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내 안에 있는 나의 7가지 유형 중에서 7번째입니다.
7번째, 완전히 낫게 된 자예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이제 완전히 나아서 걷게 된 자를 의미하죠. 내가 참된 자신으로서 완전히 회복된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나은 자도 나니까. 처음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난데 의롭다고 했고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는데 이것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이 완전히 낫게 된 자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바로 누구냐? 이 완전히 낫게 된 자라는 겁니다. 완전히 낫게 된 자가 또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못 걷는 자가 어떻게 해서 완전히 낫게 되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완전하게 낫게 된 자를 이미 설명한 대로 표현하면 참된 자신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우리 자신이 근본으로 돌아간 것을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마음이 영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도 않고 누구를 공격하지도 않고 방어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무저항으로 사는 겁니다. 저항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세상에서 손해만 보고 살아라는 것이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손해 볼만 하면 저항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익이 될 만 하면은요. 그건 또 저항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욕심쟁이라고 한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은요, 생명이고 사랑이고 평안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면 이 세상이 낯설게 느껴져야 맞아요. 이 세상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10년 전에 조금 늦은 시간까지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실을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바닥이 없어졌어요. 저 밑으로 절벽이 됐어요. 근데 나는 그냥 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아,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것과 같잖아요. 땅이 밑으로 꺼졌으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땅에서 사는 자가 아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은 줄 알아요? 참 사람이라는 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우리 집 식구는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죽었으니 이제 돈하고도 관계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이제 이 세상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집 식구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고 먹고 살지?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다시 바닥이 그대로 원위치가 됐어요. 마치 베드로가 바다를 걷다가 물결을 보니까는 빠져들어간 거 똑같았어요. 잠시 몇 초 동안 그걸 경험케 하셨어요. 이 세상을 표면대로 보면 타양같이 느껴져야 합니다. 어색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전의 세상이 이제 달리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의 본향은 점점점 친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우리가 무인도에 추방당한 그런 상태와 같은데 무인도에서 살만하게 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무인도의 추방당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설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본향이 그리워져야 돼요. 본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빨리 죽어서 거기로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빨리 갈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맡겨두세요. 내 건강도 맡기시고 내 수명도 맡기시고 이미 결정은 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자유롭게 사세요. 다만 내 본향은 항상 어디 있는가? 내 내면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내면. 내면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편안한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예? 세상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되면서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본향은 천국이죠.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즐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완전히 나았다, 완전한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향으로 복귀를 해야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이외에는 이제는 생각이 없어요. 그것이 회복된 상태예요. 세상 걱정에 휘말려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세상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원인을 알아야 돼.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계속 말씀은 들어도 또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노후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 그때도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6절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 못 걷는 자가 어떻게 해서 나았는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성하게 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못 걷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믿었대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어요. 이거 못 믿으면 참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과 동일하다니까요. 여호와라 부르는 그 이름을 가진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과 똑같잖아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름을 가졌다. 하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었을 때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다. 이렇게 믿는 것이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랬죠. 성하게 했다. 이 성하게 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스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견고하고 단단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못 걷는 자를 성하게 했다는 것이 뭐냐면 단단하게 했다? 견고하게 했다?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여기에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반석되시는 그리스도. 단단한 것은 바위밖에 없잖아요. 단단한 바위, 견고한 바위,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이 성하게 됐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믿어 보니 그 이름이 반석이요 그리스도였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할 수가 있나요? 내 이름이 그리스도, 내가 반석 대신 되는 그리스도다.
그러려면 말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반석과 만나야지요. 가짜 내가 진짜 나를 만나서 이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믿었더니 반석같이 견고한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살았던 시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현이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면 세상에 갑부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표현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영으로 하나 되지 못한 상태를 표현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참된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진실을 모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상황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 6절 끝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지금은 받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것을 짜며가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을 오해한 육신의 생각을 고름 짜듯이 눌러서 밖으로 배출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고름 짜봤죠? 여드름도 짜보셨죠? 짜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육신의 오해들을 다 짜서 내보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싸며 그랬죠. 하나님과 자신을 오해한 육신의 생각을 이건 했네요. 짰다. 그 다음에 싸매며 모든 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를 싸매어 준다. 무엇으로? 진리로 싸매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 받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왜 그 상처가 있었을까요?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오해하면 공격이 일어납니다. 공격이 일어나면 싸우게 되죠. 피 터지게 싸우죠.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얻은 상처, 남편한테 얻은 상처, 아내에게 얻은 상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얻은 상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 상처야말로 진짜 상처입니다. 그것을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는데 언약이기 때문에 기름으로 부드럽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해해서 상처 입은 마음을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상처를 부드럽게 싸매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복해주겠다, 이런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면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깨달으면 반드시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데, 부드럽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부드러운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1번, 말을 천천히 한다. 2번, 그게 아니고요. 두려움이 없다는 의미예요. 첫째는 두려움이 없고요. 두 번째는 염려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요,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내 현실은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넘쳐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을 겁주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남이 겁줘도 겁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이사야 1장 18절에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안에 가야 돼요. 내 안으로. 내 안에 안 가고 기도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없다고요. 누구나 내면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변론을 합니다. 우리가요 매일같이 변론을 했던 거예요. 변론을 한 것 같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매일같이 변론하고 살았던 겁니다. 변론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회복되잖아요. 회복된다고요. 겉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랬는데, 죄가 주홍 같다는 뜻은 뭐냐? 주홍색은 피를 의미해요. 피를 의미하는데 주홍색은 생명, 피를 의미해요. 그런데 죄가 주홍 같다고 표현하면은 그 피는 거짓 생명이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거짓 생명은 무엇이냐? 육체의 혈통적인 육신의 목숨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을 육체대로 판단하면 그건 혈통, 육체의 혈통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면 그리스도의 혈통이죠. 하나님의 혈통이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주홍 같다고 할 때는 혈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피라는 거예요. 생명, 피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주홍 같다고 할 때는 이것은 반대적인 의미로 죄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죠. 육신의 생명을 진짜 생명이라고 믿는 것, 이게 죄가 주홍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주홍 같은 육신의 혈통을 끊어서 눈과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하겠다. 눈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영과 진리는 죄가 없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 눈과 같은 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하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이 뭐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죠. 자, 진홍은 툴라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진홍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구더기 또는 벌레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더기 같다, 벌레 같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것은 뭐냐면은 육신의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육신의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이것이 구더기라는 겁니다. 벌레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불에 구더기를 던졌는데 구더기가 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타는 게 아니고 영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진홍같이는 구더기고요, 붉을지라도는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담은 육체의 혈통적 아담을 의미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사람은 혈통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그러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되셨으니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둘째 아담으로, 그리스도로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이에요. 양털같이 시다는 것은 원래 털은 율법을 의미해요. 근데 율법이 하얘버렸어요. 사랑으로 변했다 이겁니다. 사랑이 된 겁니다. 사랑으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희게 되었다, 하얗게 되었다. 이것은 죄가 없는 영과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7날의 언약 중에서 7째 날 안식에 들어가려면 완전하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하게 회복되려면 자신 안에 있는 가짜 자신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가짜 의식을 겉사람이라고 하지요. 겉사람의 눈은 항상 겉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겉사람은 자신이 살고 싶어서 속사람을 거부하고 속사람을 죽인 것과도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서 누구든지 죽음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참된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참된 자아가 일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진짜를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를 찾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참된 안식은 육신의 겉사람의 의식은 쉬는 겁니다. 이제 육체대로 판단하는 것을 쉬어요.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감은 것과도 되어야 됩니다. 왜?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보는 대로 보면 안 돼요. 눈을 감고 내면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속사람 그리스도의 의식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라시고요. 그 다음에는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우리들을 깨우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보이는 세상을 흠모하였기에 내면의 참된 자신을 거부하여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으니 세상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가짜요 내면 성전에 있는 본향의 집이 진짜인 줄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형제 자매가 내면의 성전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